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맥잡기 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 파송의 역사적 의미. 파송은 영어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send 한다는 거예요. send 아시죠? S-E-N-D.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내는 건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의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사도행전 13장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13장 1절에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이렇게 따로 구별하라고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낸다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는 파송을 한다. 이렇게 보내어진 사람들은 보통 파송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파송이라고 하는 거를 선교사를 사실은 보내는 거를 그런 차원에서 파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 영어로 they sent them aw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상 처음 교회에 파송을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엘버트 반즈의 이 사도 바울 맥잡기 전체를 이렇게 이제 통해서 이 파송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행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인데 그 28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그 일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느 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고 11장의 끝부분을 읽었고 13장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핵심 도시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오론테스 강이 흐르고 동서무역 여기 이 사람들이 많이 낙타 들고 다니고 하면서 동서무역을 하는 바로 그 요충지에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는 도시가 지금 시리아에 놓여 있었어요. 바로 이 시리아에서 안디옥에서 드디어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드디어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방인들의 첫 도시에 무언가 이게 자리매김을 해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자리매김을 한 데가 안디옥이다. 근데 그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 대충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
10년이라고 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해갖고 쉽게 이렇게 뭐 해갖고 금방 그냥 1년 내로 해갖고 쫙쫙 퍼지게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이 있고 전화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그러면 6개월, 뭐 3개월이면 됐을 거예요. 어쩌면 한 달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다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아무 수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일이 모든 도시를 가서 사람과 사람에게 말로 다 이 모든 걸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약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복음이 어디를 탈출했냐? 팔레스타인 땅을 탈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서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을 받기까지 적어도 10년, 11년 이와 같은 그 시간이 이제 걸린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된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그래? 그러면 안디옥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사역이 흥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그렇죠?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전하는데 이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융성하는 이와 같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요? 바나바가 직접 다소로 가서, 그렇죠, 다소에서 무명의 상태로 지내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거기 있던 그 믿는 사람들을 외부에 있던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 크리스티아누스야. 그 당시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크리스티아누스야. 이렇게 이름을 불려준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고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취급해서 명예롭게 부르는 그와 같은 호칭이 아니었다. 어떤 거라 그러세요? 멸시와 경멸, 그렇죠? 조롱하는 듯한 이와 같은 그 호칭으로 크리스티아누스, 아니면 크리스찬,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칭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붙여줬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안디옥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아까 저희가 읽어본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이제 3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라고 한 사람이 황제였는데 그 시대에 커다란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근이 들다 보니까 안디옥은 그래도 부유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인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서 지금 성전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가난한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가난한 저 사도들, 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구호금을 모금을 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절에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누구에게 보냈어요?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야고보 등과 같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죠?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모여 있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여기 있는 장로들, 또 거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구호금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자, 물론 스데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한 사람, 이 헤롯은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대상이 된 헤롯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 헤롯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누구냐? 헤롯은 보통 역사가들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입니다. 성. 알겠죠? 김, 박, 정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이 뒤에 있는 성이고, 이 사람의 성이 아니라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그리빠 1세예요. 자,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렇죠?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여럿 있어갖고 죽은 다음에 그 영토를 넷으로 분할을 해갖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4분 영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를 넷으로 나눴다. 그래서 영어로는 테츄라 아크라고 얘기한 거예요. 테츄라가 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토를 넷으로 나눠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4분 영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켈라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하던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이 안디바의 동생이 되는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여기 있는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서 간음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디바, 그 다음에 빌립. 그런데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무언가가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토빌로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아들이 무슨 음모를 일으켜서 뭐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BC 7년경에 그 아들을 죽입니다. 아리스토빌로스를. 그 아들을 죽이는데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여기 나오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럼 여기 사도행전 끝에 가면 26장쯤에 여기 총독 앞에 가서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모셔다가 청문회를 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왕도 아그리빠예요. 그 아그리빠는 누구냐? 여기 아그리빠 왕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어로는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고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다.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 보면 아그리빠가 또 나와요. 그 아그리빠는 여기 나와 있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아그리빠 2세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헤롯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그리빠 1세가 땅을 이제 상속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AD 41년에서 44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가 보시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이 요르단강이 있고, 이 밑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래서 저쪽으로 조금 넘어가게 되면 레바논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쪽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요 지역, 그렇죠? 요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 근데 그 아그리빠 1세가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손을 뻗어갖고 누구를 죽였다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야고보 아시죠?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던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붙잡아 뒀는데, 그때가 2절에 가서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니까 4절에 왜 그렇게 했냐? 이스터가 끝난 이후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자, 그러면 이스터는 무교절 기간의 어느 한 시점, 아니면 무교절이 바로 끝나는 어떤 그런 시점, 요런 시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영어 킹제임 성경만 이거를 이스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스터 선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Resurrection Sunday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주의라고 이야기하지, 결코 이교도들의 명절인 이스터 선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 중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이블 빌리빙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Resurrection Sunday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이교도들의 명절인 이스터 선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은 지키지 않고 뭐는 지켜요? 부활주일은 지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부활절은 지키지 않아요. 이건 이스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부활하신 주일은 지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이렇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아까 읽어본 것처럼 천사에 의해서 모든 이런 포승줄이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탈출하는 그와 같은 일이 5절에서 이제 19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헤롯이 감옥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한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생겼냐? 19절에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땅의 이쪽 왼쪽, 이 서쪽에 있는 커다란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게 대해예요. 이 지중해 이스라엘의 중간쯤 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하는데, 가이사랴는. 알겠죠? 가이사랴로 지금 여기 예루살렘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가이사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번에 아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전차 경기장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건축물을 지으면서 로마의 문물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변가에, 지중해 그 아름다운 그런 그 해변가에다가 몇 가지 건물을 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앰피티어터, 굉장히 큰 그와 같은 이 극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무대에서 뭐 오페라 하듯이 이렇게 극장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커다란 전차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차 경기장에서 전차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또 저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엄청난 대규모 그 건축 이 사업을 헤롯 대왕이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그리파 1세가 머리가 좀 아팠는지 좀 지중해에 내려가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내려갔는데, 가이사랴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지금의 레바논이 있어요. 그 레바논 지역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다시 말해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먹을 양식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먹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이 헤롯이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전차 경기장이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앰피티어터, 커다란 그런, 여러분 커다란 그런 원형 극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잘 해놔서 소곤소곤하고 얘기해도 한 1000명, 1500명 정도 앉아있는 군중에게 이게 쫙 가서 들릴 수 있도록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 가서 아마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그랬더니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다. 신의 음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헤롯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데 에헴 하고, 그렇지 내가 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 과도하게 뭘 붙여갖고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단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에게 우리 교회 목사를 소개한다거나 이럴 때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다, 열심을 다해서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 정도를 얘기해야지 그거 이상으로 뭐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벌레들이 저를 먹습니다. 그 벌레들이 먹는다는 거를 역사가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 촌충이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했어요. 촌충. 여러분 촌충 아시죠? 무지무지 긴 거, 이거 뱃속에 들어있는 거, 이게 와서 이 헤롯을 잡아먹었다, 이 뱃속에서. 그렇게 해서 헤롯이 숨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2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11장하고, 자,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슨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고 속된 짐승이 있고 그런데 너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거 하면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했으면 그러면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하나 아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밖으로 자꾸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은 점점 어떻게 돼? 쇠해야 되고, 그렇죠?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은 점점 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이 여기 지금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가 쫓겨다녀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역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렇죠?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심지어 돈까지 다 모아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주는 걸 보니까 이방인들의 사역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여기 11장, 12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났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근데 그게 어느 사회에서 불어났냐? 이방인 사회예요? 유대인 사회예요? 이방인 사회에서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걷어다 줬어요. 걷어다 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바나바, 바울은 자기들의 사역이 뭡니까? 구호금 가져다 주는 거.
예루살렘이 그 돈 날라다 주는 거 그걸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13장 1절, 2절, 3절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제는 드디어 어디로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구분하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분을 해라.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말씀을 들고 온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교사다, 미셔너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만큼 성경을 잘 가르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 보내고 이 두 사람은 여기 남아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순종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게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 잘 설득할 수 있고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드디어 어디를 보내요? 세상 밖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하도록 밖으로 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역사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원래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갈라디아서랑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약속을 해요. 바울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할례자들에게 가고, 너는 이방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너는 이방인들의 사역을 해라. 그래서 두 개 사역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뉘면서 드디어 13장부터 28장까지 베드로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베드로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10장, 그렇죠? 11장 거기 있는다고 해서 베드로는 사역이 끝난 거예요. 베드로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사역은 이제 어느 면에서 거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겨서 2차 선교여행을 15장부터 나가게 되는데,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15장부터 28장에는 오직 누구만 나옵니까? 바울만 나오는 거예요. 바울만.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사역자,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 이런 게 나오고, 중간쯤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둘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넘어서부터 28장까지는 오직 사도 바울의 사역.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라 부름 받는 것을 그걸 아주 기쁘게 생각했어요. 제가 읽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에베소서 3장, 그 다음에 8절 가서 보면 본인 자신이 이방인들의 교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승천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됐고,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아그리파 1세가 촌충이든 뭐든 하여튼 벌레들에 의해서 먹혀갖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까지가 시간이 얼마쯤 됐냐? 한 14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파가 AD 44년에 죽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14년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유대인 사도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머릿속에 퍼뜩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게 머릿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 12년, 13년, 14년이란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사도들도 가만 보니까 자기네 사역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렇죠? 저쪽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 사역은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걸 보고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창조물,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돼서 민족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거를 유대인 사도들까지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 로마서 가서 보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듣지 않은 분은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자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3장 10절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해 놨습니다.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또 선포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발이 지저분한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화평의 복음을 가져다가 그거를 날라주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러면 선포를 해야 되고, 선포를 하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부르게 되고, 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도록, 아니 몇천 킬로미터를 뭐 배를 타고 가든지 뭘 해갖고 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니 이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안수라고 이 사람을 내보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기게 됐고, 교회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뭐가 이루어졌냐? 선교라는 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대단히 중대한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독교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밖으로 들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세계의 문명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문명이 바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특징이 뭐냐? 모든 도시에 가면 그러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 창녀들이 이제 거하면서 거기서 음행을 벌이고 거기 있는 뭐 나무니 돌이니 뭘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신을 숭배하는 게 그냥 보편적인 일에 그냥 다반사예요. 그냥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일하고 뭐 그러다 남자들이 사라지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노는 데예요. 거기가 이 신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 가서 음행을 벌이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신전에 가서 음행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니까 1장 9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상을 섬기는 데서 참 하나님, 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로 세상의 문명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의 또 바나바의 이와 같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과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 구상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이거 뭘 해봤어야 그거 본보기를 따를 텐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지역 뭐 1000km, 2000km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걸 한 거예요. 완전히 신선한 걸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 머물지 않고 지금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돌아왔잖아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드디어 시작이 됐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인종 무슨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런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인종이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 보시죠, 한번. 2000년 전에, 지금 생각하면, 그거 선교 뭐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는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족이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 사람이나 누구예요? 이슬람이나 가서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근데 처음 하는데 다 다른 민족들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이 뭐냐?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이 형성이 되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말이 다르게 됩니다. 경계가 다르게 돼서 뭐 강이 흐른다든지 사막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돼갖고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관습이 달라요. 교육이 달라요. 고정 개념이 달라요. 모든 관념이 다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간단했어요. 구약시대의 말씀을 전할 대상은 누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똑같아요. 먹고, 그렇죠. 사는 게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요. 뭐 철학이 똑같아요. 관념이 똑같아요. 이건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세계의 수십 개 수많은 그런 그 민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2000년 전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 그렇죠.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야 돼요. 사막을 건너야 돼요. 거기 산적이 있어요. 도둑이 있어요. 해적이 있어요. 이런 걸 다 하면서 관념이 틀리고 철학이 틀리고 그렇죠.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고 이런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 일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파이어니어, 그렇죠. 선구자가 돼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냐. 가는 지역마다 우리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카스트 제도는 뭐냐. 예, 부한 사람이 귀족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뭐 관료가 있고 이와 같은 신분 차별이 있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신분 차별이 없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상놈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이게 그렇죠. 산업공상 이런 그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와 같은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있었어요. 유식 무식이 있었어요. 자유인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적어도 15% 20%가 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종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귀족에게도 전해야 되고 평민에게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생각, 그게 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러한 상태에서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 인종이 틀립니다. 피부 색깔이 틀려요.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피부 색깔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가면서 뭐 누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까맣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 민족이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종교가 다른 거예요. A 지역 가면 A 지역에 섬기는 신이 있고, B 지역 가면 B 지역에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지역에 가면 C 지역에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누구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C 지역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니 말도 틀려요. 철학도 틀려요. 관념도 틀려요. 인종도 틀려요. 피부색도 틀려요. 말도 틀려요. 거기다 섬기는 수호신도 틀려요. 이런 상태에 나가서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하고 여러분 선교여행을 떠났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그런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극복하는 길은 특권층이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가야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것을 내리고 밑으로 내려가야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특권의식이 큰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거 다 내려놔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수용하는 사람들 편에서도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아테네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논쟁하는 게 나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신을 전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 쪽에서도 이게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귀를 기울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자기를 낮춰야 되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도 저게 긴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세우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싫어하죠. 그렇죠. 왜? 돈도 제일 많이 벌죠. 예술도 제일 잘하죠. 모두 제일 잘하는 거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장 노벨상도 많이 탔다 뭐 그러면서 유대인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면 유대인들 다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많은 경우 유대인을 싫어해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부자가 되는 거야. 장사를 잘해요. 가는 데마다 공부를 잘해요. 지금 식으로 해가면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런 데다가 이 이방인들은 잡신, 그 다음에 범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데 유대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멸치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그렇죠? 그 다음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지역, 유럽의 이런 지역을 가갖고 이번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걸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서 이 타락한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갖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죽는 사람 누구만 죽는 거예요? 강도나 살인자나 사기쳐갖고 돈 많이 이렇게 남의 거 탈취하거나 이런 사람만 죽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해야 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는가. 이게 로마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1대1로 하나하나 만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이렇게 만든 건 이게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만든, 이게 그냥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 무결하게 100%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산다. 이런 복음을 세상 밖에 나가서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일이 또 생겼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인이 있고 여기 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또 종도 이렇게 했더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서로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인님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 가면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게. 그렇죠? 밖에서는 주인님 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댔는데, 교회를 딱 가면은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는 계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치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좀 익숙해 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개념을 이걸 다 타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런 일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에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전한 게 뭐냐. 여러분 피부 색깔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철학도 다 다르지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피에서 인간 모든 사람을 만든 겁니다. 한 피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또 뭘 가르쳐 줬냐. 어떤 종교도 주지 않는 인간의 권리, 하나님이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독교만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종교의 신에 속박이 되는 노예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화평과, 그렇죠, 평안을 누리고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존엄함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런 걸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종교가 처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독교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그와 같은 창조물이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알려주는 그런 종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한 것, 그 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 세대 이런 모든 사악한 일을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민족들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첫 번째 부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지금도 들어보기 힘든 거고 2000년 전엔 더더구나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이 왜 죽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이유를 알면 사는 이유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되면 영원히 삽니다 하는 이와 같은 사는 문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어요. 빈부 귀천의 구분이 없어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영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런 호칭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존재,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속박 가운데 얽매여서 마귀에게 얽매인 그런 삶을 살던 거 이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영원히 부활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사실을 입증을 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충분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일반 종교에 가면 어때? 뭘 갖다 바쳐야 된다.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렇죠. 하루에 100번을 무릎을 꿇고 하라.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믿음만으로 되는 건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가 돼서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복음이 주는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망이에요. 부자에겐 소망이 더 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자꾸 이거 아니에요. 남자에겐 소망이 이렇게 크고 주인에겐 소망이 크고 그래서 종에겐 소망이 자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어로 whosoever 누구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렇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라. 이런 종교를 구경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갖고 오면 더 많이 봐주고 돈 하나도 안 갖고 오면 그러면 천주교 같으면 돈 많이 가져오면 커다란 미사를 드려주고 그렇죠. 돈 하나도 안 갖고 조금 갖고 오면 조그만 미사를 드려주고 돈 하나도 안 갖고 오면 미사를 안 드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천주교가 중세 천주교가 그랬거든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건 들어도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그렇죠. 이런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흥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이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들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바나바와 요한, 마가라고 한 요한과 그 다음에 이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드디어 떠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 파송을 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자들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 불문하고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일이에요. 이와 같은 선교 역사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쯤 일어났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약 4,000년쯤 지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폭군들의 폭정이 무너지고 드디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세우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시스템까지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는 생각에 내어두셔서 그래서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짐승 섬기고 새 섬기고 벌레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방치해 두셨다 그래요. 그 기간이 얼마쯤 된 4,000년을 방치해 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AD 90년경부터 또 악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천주교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AD 313년경에 밀라노 칙령이 생기면서 기독교가 이교도주의와 혼합이 돼서 그래서 큰 길로 뛰쳐나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 600년쯤 되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동안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들이 세속 역사가들이 중세 암묵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4,000년 동안 기다려갖고 복음을 열심히 해서 겨우 전해놨더니 마귀가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거를 또 불을 꺼갖고 AD 1517년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생기기까지 그때까지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5,50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5,500년 동안 무지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근대 시민이라는 게 생기게 됐고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죠. 재산권이 인정이 되고 자유가 인정이 되고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지금부터 한 400년 전쯤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독립헌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 자유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했던 그 복음의 기초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불교 국가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뭐하고 똑같으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 무지하던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선포하는 거 여러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지금 유튜브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와 같이 뭐를 해야 돼요? 미디어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사실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대로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목사는 열심히 선포하고 그렇죠.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 장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이 된 이 선교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